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 하루가 비비님들의 일생에서 아주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는 하루이길 기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들이 모여 평생 동안 오늘 같은 내일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죠. 비비님들 안녕하셨죠? 박능무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10월 22일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 대해서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요, 참고사항이라고 언급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70세 이상 노인 20만 4천 명이 돌아가셨는데 하루로 나눠보면요 560명이라 했습니다. 70대 이상 노인들이 하루에 560명씩 돌아가신답니다. 국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23일 현재 455명인데요. 이건 코로나보다 더 조심해야 할 일이 바로 노후 건강 찾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잠시요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19년 자살 사망자는요 무려 13,799명이랍니다. 일일 평균 37명씩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는요 자살 사망자는 이미 6,278명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과 고통을 담고 사시는 모든 분들 위로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비비님들 하루에 37명이 자살하는데 이것 또한 사회 문제가 아닌가요? 그 중에서 5070 세대는 얼마나 돌아가시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노후생활 잘하기는 곧 건강한 생활이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비님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요즘 카톡 세상입니다. 매일같이 좋은 글, 건강 10계명이다, 뭐 건강하게 살려면 뭘 먹어야 한다, 식사는 어떻게 좋다, 또 생활 규칙은 이렇게 저렇게 참으로 그 종류와 행동 수칙은 엄청 많습니다. 비비님들도 다 들은 얘기에 불과한 이야기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전 그런 게 아니고 평소 지낼 때 마음가짐에 대해 아주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볍게 봐주세요. 왜냐하면 제 채널이 5070이기 때문에 심오한 이름보다는 또 너무 재미보다는 유익한 정보를 또박또박 말씀드리는 목적이 제일 크니까요. 끝까지 천천히 들으시면서 쉽게 느끼시고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공감을 하셨다면 다 보시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더욱 고맙겠고요. 비비님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원인 중 하나가 자연사는 제외하고 우리가 조심만 하면 보존할 수 있는 사망의 원인 중 안전사고 중에서 교통사고, 자살사고 우리 스스로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3,349명이라는데요. 월 이것도 280명씩 죽습니다. 이 숫자도 작년 대비보다 좀 감소한 숫자라는데 그전 때는 더 했겠지요. OECD 최고였으니까요. 이제 국민의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수한다는 것은요. 음주운전 안 하고 교통질서 잘 지키고 승용차보다는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기성세대들과 각종 교통에 대한 캠페인 이런 여러 요인들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비비님들이 의식
구조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비비님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오신 분들께 설명드리지만 베이비 부모의 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비님들 너무 간단합니다. 쳐주심하시고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안 지키고 에이 그냥 건너가자 횡단보도, 그리고 술 마시고 삐쩍삐쩍 거리다가 계단에서 또는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에 나가면 돌아가시는데 이거 지키기가 쉽진 않나 봅니다. 또 등산한다고 막걸리 2잔 먹고 내려오다 실족하고 자가용에 의존하다가 찻길이 충돌하고요. 안전하고 오래 사는 방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가까이에 있다는 걸 오늘부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산다는 게 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느 노인의 아름다운 죽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그것을 기대하면서요 음악을 깔겠습니다. 그 노인은 재산도 많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다. 건강도 죽기 전까지 좋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명망도 어느 정도 받으며 살았다. 자녀도 손아시나 두었는데 모두들 여유있게 살고 사회적 신분도 좋은 편이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대부분의 재산을 자신의 후처에게 주었다.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남겼다. 자녀들에게 별로 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그렇게 유한한 노인을 비난했고요.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지 후처한테 쏙 빠져가지고 젊은 마누라 꼬임에 걸려든 거지 기르던 개한테도 재산을 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네, 미쳤나 그랬답니다. 자식들이 개만도 못하게 되었다고 비아냥거렸죠. 그 노인이 70세가 넘어서 본처가 죽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30대의 젊은 여자를 후처로 맞아들일 때 사람들은 말이 많았었죠. 그때 그는 몸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옆에서 간호해줄 만큼 병고로 시달리지도 않았던 건강한 시니어였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입바가를 쪘죠. 늙은이가 주책이지, 그 나이에 무슨 재취야, 아마 기운이 넘치는가 보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젊은 여자들 맞아들여 막내딸 같은. 그러면서 모두들 젊은 여자가 틀림없이 재산을 누리고 들어간 것이라며 생각하고, 그러나 그들은 많은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상한 부녀처럼 서로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10년을 넘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80세가 넘어 죽은 그 유서에는요, 자식들에게 주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게서 혜택을 받으며 살아왔고 현재도 남부럽지 않게 너희들 살고 있지 않느냐. 물론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나의 혈육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말이다, 괴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아플 때 누가 지켜보며 함께 아파했는가. 울적할 때 마음을 풀어주고 심심할 때면 함께 놀아준 게 그 누구였냐 말이다. 너희들은 아니냐? 바로 내가 드린 저 사람이다. 너희들이 어머니라고 불러준 적이 없는 그 젊은 여자 계모 말이다. 예쁜 꽃 한 송이가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하는가를, 정겨운 노래 한 가리 어떻게 가슴을 뛰게 하는지를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정은 외로울 때 그립고, 고마움은 내가 외롭고 아팠을 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할 때 너희들보다 불행할 때 그 사람이 더욱 감사한 것이다. 젊은 아내로 못된 계모로 살아도 내게는 가장 소중했고 고마운 분이다. 설령 유산을 노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그 계모가 내 인생의 가장 괴롭고 힘없고 외로운 마지막 시기를 그래도 살만나게 하고 위안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해준 그 사실을 꼭 너희들은 기억하기 바란다. 이상입니다. 비비님들, 불행한 노후에 어떤 사람이 진실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가를 깊게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기쁠 때보다 슬플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님 얼굴입니다. 기쁠 때는 생각조차 없었던 부모님, 어려울 땐 부모님이 얼굴이 떠오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모에게 조금 해준 것은 잘도 기억하면서 받은 것은 기억 못하며 사는 게 자식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비비님들, 노후의 행복은 작은 일에서 생겨나고 늘 감사하면서 사는 데서 피어납니다. 오늘 끝인사는요, 비비님들 안전하십니까? 안전한 생활을 하시면서 살아셔야 노후가 행복합니다. 비비님들 감사합니다. 네,